우리 혹시 이 청년들, 학생들 밀라노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밀라노 칙령. 아니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누군가 하면 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도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AD 313년이죠.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 국교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우리 로마의 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한 사람이 이 황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자기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놓고도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 세례를 안 받았냐 하면 내가 황제인데 황제로서 전쟁도 하고 또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늘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침례거든요. 물에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른손은 다 물 위로 내놓고 머리까지 쏙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사람들을 워낙 많이 죽여서 이 세례 받으면 안 되는 손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때에 예수께서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이 3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6절에도 보면 이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이때에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으로 오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이때, 그때라는 때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결코 넣는 법도 없고 이런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섭리에 따라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섭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헤어지고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만나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명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구명교회와 범어중앙교회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적절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라니까 부산에서 오신 권사님 중에 한 분,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전부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교회 옥상을, 넓은 옥상을 보여주던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회 옥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에 보여줬던 이 옥상이, 교회 옥상이 바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두 교회가 하나로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 때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도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한 그러한 이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때를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말이 참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침묵할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제대로 이해하는 신앙인은 너무 초조해 하지도 않고요, 조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몇 년간 광야에 훈련시켰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출애굽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후에 25년 후에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림이 신앙인데, 그 기다림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잘 살피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초조하고 조급한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참 저 자녀가 가슴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며 또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넘겨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세례는 물에 잠기고 매세례는요, 매를 많이 맞는 거죠. 이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뜻을 이야기하면 죄를 씻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는데 물속에 잠겨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죽고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 하니 세례 요한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에 당연히 당황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의하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옳을 의로 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조금 이 경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까? 주로 사랑의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로움, 또 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것을 공의롭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배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으면 누구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죄인의 그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를 받아야 그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왜 세례를 받는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데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역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 일을 하셨지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례받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이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분은 왕인데 실제로 하셨던 일은 뭐라고요? 죄인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 이 대접받으려고 교회를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체면의 손상을 받았다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또 나이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다거나 직업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시끄러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다 이러한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할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또 집사나
권사나 어떤 이것이 큰 이 대단한 어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런 오늘 이번 다음 달에 임직 받을 분들은 내가 뭐하라고 임직 받는다고요? 섬기려고 임직을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허락하는지라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탁, 황망한 그 부탁에 허락하는 그러한 요한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순종과 요한의 순종이 겹쳐 나타나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발을 씻어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오른발은 또 씻어주시고 왼발도 씻어주시고 좀 잘 씻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까? 황송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경우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송구스러운 허락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과 전통과 그런 자존심으로는 이 세례를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지 베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그 허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그 순종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늘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세례 요한의 순종이 합해지니까 이제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늘의 일들이 열려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하늘이 열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오실 그 메시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까? 그죠? 그 일들이 이제 이 세례를 시작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주로 누가 봅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참혹한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성도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성도들은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낙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런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늘의 그 일,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이 하늘의 일들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필요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책임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 순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쉬운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일을 맡았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으로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만은 한 번 하고 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쉬운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로 소리가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온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3장을 딱 넘어가면 바로 4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4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먼저 쳐다보신 분이 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16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그 하늘의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진정한 세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